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의 법정입니다. 여러분, 법정 드라마 좋아하세요? 법정 드라마? 저는 법정 드라마 엄청 좋아합니다. 법정 드라마는 그런 거죠. 재판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결국에 주인공은 대부분 변호사 그리고 검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제가 법정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막 똑똑한 이 사람들의 뭔가 입으로 하는 칼싸움 같기 때문이에요. 칼을 휘두르면 멋있게 그걸 피해 나가고 막 그 안에 두뇌 싸움이 있고 논리 싸움이 있고 이런 게 되게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법정 드라마는 다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방영됐던 법정 드라마는 올해 9월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굿 파트너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 보면 크게 흥행하지 못했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 2022년도에 있었던, 이게 그래도 그나마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투더 영투더, 네, 그리고 소년 심판 같은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살펴보면서 봤는데요, 우리가 우영우에 대한 얘기를 해도 뭘 얘기해도 사실 모든 사람이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은 연령대에게 사랑받았던 법정 드라마 뭔지 아세요? 그거 아니라고 방금 전에 그건 놀랍게도 사랑과 전쟁이에요. 사랑과 전쟁. 이혼을 소재로 하긴 한 법정 드라마죠. 이거는 언제부터냐면 1999년부터 14년 동안 방영했던 작품입니다. 오늘은요 더 멀리 가보려고 해요. 무려 2000년 전의 법정 드라마예요. 오늘 본문 24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사도행전 23장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바울의 첫 번째 재판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재판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번 공회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바울에 대해서 막 미운 감정, 막 분노한 마음만 있었지 제대로 된 증인이나 증거 같은 것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를 죽이는데 실패했죠. 죽이지도 못했고 처벌하지도 못했고 그가 그냥 풀려나지 않게만 가둬두는데 그쳤다.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죠. 이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요 그들의 수장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난 재판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뭘 하냐면 바로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합니다. 변호사 더둘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당대 최고의 로펌 출신이고 압도적 승률을 자랑하는 변호사예요. 황금의 입을 가진 이 더둘로는 굉장한 금액의 착수금을 받았고 그리고 성공 보수도 약속받고서 법정에 들어섭니다. 그는 이제 막 완전히 확실한 승소를 보장하는 챔피언이 이제 들어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법정의 판사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이 유대 전 지역을 총독으로 관할하고 있는 벨릭스예요. 이 상황 속에서 더둘로의 첫 번째 발언이 시작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요 정확히 그 당시에 있었던 수사학의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듣는 이를 칭찬하고 이제 청중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야 이게 무슨 고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싶겠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통용되는 가장 당대 세련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더둘로가 지금 총독 벨릭스, 이제 판사죠, 이 판사를 칭찬하면서 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발언, 고소가 시작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더둘로의 발언에 따라서 제가 고소장을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소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고요. 그의 주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고, 피고소인은 사도 바울,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고소한 이유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런 내용들이 주르륵 있는데 이걸 보고 저희 아내는 아니다라고 저를 제지해 주셨고, 조금 간단하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본 고소인은 피고소인 바울이 폭동을 선동하고 우리 민족과 성전을 어떤 이런 내용인데, 혐의는 두 가지예요. 혐의는 두 가지. 첫 번째 혐의는 폭동입니다. 이 자는 폭동을 선동하는 자다. 이건 뭐냐? 총독 벨릭스가 제일 신경 쓰일 만한 부분이죠.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 제일 신경 쓰일 딱 그 예민할 부분을 짚고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는요,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는 자다. 이 점을 말합니다. 이게 총독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로 신경 쓰일 부분입니다. 이 지역을 관할해야 되니까요. 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더둘로라는 대단한 변호사를 데려왔지만 고소의 방법은 좀 그의 명성에 비해서 되게 치졸하고 저열합니다. 왜냐하면요, 제대로 된 팩트가 없어요.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 증인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더둘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팩트보다도 지금 바울한테 나쁜 놈 딱지를 붙이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이 인간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용어들 보면 법정에서 쓰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 용어지만 아주 확실한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말 하죠. 이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란스럽게 만드는, 폭동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걸 핵심으로 두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철저하게 총독 벨릭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총독이 불편할 만한 것을 최대한 자극하자, 이것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통하고 있고, 여기에 동조한 배심원들과 회중들은 막 바울을 죽이라고, 바울을 처벌하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턴이 끝날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바울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의 차례죠. 바울에게는 변호사가 없어요. 바울에겐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제사장과 그리고 대단한 변호사와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수백 대 1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변호를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팩트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더둘로와 반대의 지점으로 가고 있죠. 그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완벽한 알리바이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표가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12일 동안 있었던 행적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확히 이 표를 근거로 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부터 9일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준비하는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게 언제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힐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소란도 일으킨 적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다툼도 소동도 일으키지 않은 것을 당신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
재판장님, 저는 무죄입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완벽한 변호예요.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두 가지의 논박을 다 해내는 거죠. 첫 번째,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두 번째,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시간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증인도 없지 않느냐, 증거도 없지 않느냐. 그들은 그냥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재판은 기울기 시작하고 변호인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재판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건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공기가 조금씩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완벽한 변론 뒤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죠. 나는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그 도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죽은 자의 부활, 그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막 이글이글하기 시작해요. 저 자식이 결국에는 부활 이야기를 하는구만. 분명히 이거에서 이어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죽여버린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구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이상한 분위기를 총독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다 이긴 재판에다가 왜 부활을 끼얹는 걸까요? 굳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왜 있을까?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싫어할 거 뻔히 알았을 겁니다. 어디로 봐도 필요 없는 얘기고 어떤 면에서는 최악의 변호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그가 지금 하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원칙은 똑같습니다. 감출 것은 감추고 보여줄 것은 보여주자. 이게 최고의 수사적 기술이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 다 이긴 재판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은 어쩌면 지금부터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이유는 바울은 지금 또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 다른 재판을 하고 있다. 우리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는 지금 분명히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재판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지금 대답하고 있다. 하나가 더 있는, 그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또 하나의 재판. 그리고 이 재판의 판사는 누구시냐? 하나님. 그는 그 또 하나의 재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벨릭스와의 이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는 것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재판, 여기서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양심이고 꺼리낌 없이 내어보이는 나의 진심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그는 벨릭스의 앞에 있는 이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벨릭스의 재판은 그렇게까지 두려운 재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합니다.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몸과 영혼의 주인, 그것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 바울은 지금 이 마음으로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심판주, 나의 영원한 소망, 그분 앞에 서 있다. 나는 내 소망은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모든 이야기들은 너희는 두려워할 자,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거면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건 사회생활을 하건 하다 보면 사람이 두려워지는 날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까 뭘 들까 하다가 하나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가 대학원에서 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 친구를 너무 함부로 막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미투가 벌어지고 어떻게 해서 다 엉망진창으로 끝냈을 얘기인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이분은 막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인처럼 막 부려먹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뭐가 있냐면 핸드폰 충전기였어요. 핸드폰 충전기. 제가 어느 날은 이 친구 조교실에 딱 놀러 갔어요. 그런데 방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누구누구야?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방에 왔는데 니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딱 지금 용산 전자상 가래요. 그래서 니가 거기 왜 갔어? 거기 왜 갔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자기가 이 교수님이 핸드폰 충전기 고쳐오라고 용산 전자상가에 보낸 거예요. 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자공학과일 것 같아요? 아니요, 교육학과예요. 교육학과 조교가 왜 핸드폰 충전기를 고치러 전자상가를 갑니까? 왔다 갔다 차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작은 하나의 예시예요. 근데 진짜 이 교수님이 이 친구를 진짜 너무 함부로 대하고 진짜 사소한 트집 아닌 트집을 가지고 온갖 괴롭힘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너 진짜 키워줄 건데 야,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핸드폰 충전기 고쳐오라고 용산에 보내는 겁니다. 내 친구가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도 그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이 친구가 이 교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야, 한마디 따끔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안 된다고. 이분 학계에서 너무 영향력 있는 분이고 이분이 내 커리어 다 잡고 있다고. 여기 학계가 좁아가지고 나 이상한 소문 나면 나 끝이라고. 이분 너무너무 두렵다고,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는요 당당하게 혼냈어요. 성도는 그럴 수 없다. 성도는 그럴 수 없다. 우리한테 가장 결정적인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교수님 아니다라고 제가 아주 당당하게 이 친구를 혼내려고 했는데 졸업 논문은 이미 썼더라고요. 풀려나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특히 그렇죠. 진짜 힘든 순간에는요 사람이 두려워지고, 그리고 이 순간이 정말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에게 벨릭스는 너무 두려운 사람이에요. 내 생명을 지금 그 손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눈치를 보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너무 정상인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벨릭스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벨릭스가 아니다.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바울은 이 정신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물론 나의 직장 상사, 나의 학교 선배,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좀 당연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진짜 중요한 현실, 그리고 영원한 현실은 바로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벨릭스가 두렵지 않다. 나는 그 사람이 두렵지 않다. 이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정신으로 서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는요, 두 가지를 이 순간에 보여주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저를 따라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최고의 성실함과 최고의 진실함. 최고의 성실함과 최고의 진실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실함과 최고의 진실함. 이건 조금 더 설명하자면,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한다.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죽음이 코앞에 있더라도 나는 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난 그 앞에서 해야 된 말은 가장 진실된 그것.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진실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보여주는 최고의 진실함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고의 성실함과 최고의 진실함으로 산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 두 가지를 본 벨릭스는 어땠을까요? 이것을 봤던 그는요, 일단 첫째로는 좀 의아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이상하고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뭐지? 모든 죄수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인간의 이 비참해 보이는 한 죄수, 다 늙고 두들겨 맞아서 피딱지가 앉은 이 사람의 이 당당함은 대체 뭐지? 그냥 이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반드시 말하는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를 찾아온 벨릭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벨릭스의 반응이 두려워합니다. 이건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벨릭스를 두려워해야 할 바울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꾸로 그가 너무 이상해서 찾아온 그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건? 이 땅의 재판관이 거꾸로 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판관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결말 아닙니까? 오늘의 법정 드라마,
두 번째 재판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알 수 없고 묘한 이 끝.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오현재 목사님과 안도원 목사님께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의 재판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금요일까지로 해가지고 저희는 쭉 한 40일 동안 진행하고 있던 달팽이 기도 캠페인 시즌 1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40일 내내 달팽이 이모티콘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짤막하게 스치듯이 하지만 이걸 우리 같이 고백했죠. 우리 함께 이 문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 재판받고 있는 바울을 봤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두려운 일들이 가득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일 많고요, 두려워할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커리어를 좌지우지할 사람들, 그리고 나의 사업을, 나의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스치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 온 땅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다면 나는 망해도 망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죽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나의 가장 중요한 한 분, 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성실함으로, 최고의 진실함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